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라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말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이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어서 어안이 벙벙한 분처럼 너무 놀라 실어증이 걸려버린 말문이 막힌 분처럼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라는 말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횡설수설하는 분처럼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이 말라기를 읽을 때마다 느껴집니다. 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말라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라기가 보여지고 이해되기 위해선 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전체적인 스토리와 이 큰 틀에서 보아야 이 말라기를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구약성경은 인간의 실패와 타락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타락한 역사의 기록들이죠. 가장 첫 인간 아담부터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는 타락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번성해지자 그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때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이 경건했던 노아라는 이 한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 이후에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비만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만 오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죠. 그렇게 이제 온 세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흩으시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한 사람을 통해 열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을 찾았던 경건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노예 생활 고통 중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셔서 이 나일강에 죽어야 될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마음으로 자기 백성 삼으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길가에 버려져서 핏덩이채로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려진 이 이스라엘을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너무너무 예뻐했는데 광야에서 포도를 맞는 것처럼 사랑했다, 이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장아장 걸음마를 가르치고 물돼지 신을 신기고 어릴 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혀서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가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텐데 하나님 가슴에 품어보기도 전에 다른 신에게 가버려서 다른 신을 섬기며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광야의 40년 그 신혼 출발할 때부터 이미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부터는 형편없이 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출애굽의 기쁨으로 시작한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360년간의 종교의 암흑기가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더라도 특별히 구별하는 레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인들이 타락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했던 제사장들마저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할 사람이 없어서 평신도를 찾죠. 장로님을 찾고 권사님을 찾죠. 이 샤파트라고 하는 이 사사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민족을 바로 세우려고 하지만 그들 또한 타락하죠. 온니엘, 예후, 삼갈, 드보라, 바락, 기돈, 올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시린을 구걸합니다. 구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한 가정의 그 여인의 태를 닫아서 야야, 네 애 줄 테니까 내 일 하도록 나에게 바치면 안 되겠니? 그 애 나한테 좀 바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걸하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나시린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혹시라도 머리를 자르다가 이 칼이 얼굴에 베이면, 그때는 소독약이 없는 시대니까 혹시 감염이 될까봐, 죽을까봐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이 사람의 시체가 금방 부패하죠. 그래서 그 죽음도 만지지 못하게 바이러스가 옮을까봐. 그렇게 해서 이제 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 나시린마저 타락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죠. 그리고 그 삼손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 반짝 나라가 바로 서는 듯 했다가 갑자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왕인데 하나님 필요 없다.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 해서 하나님 섭섭하고 속이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줘라 해서 처음 세웠던 왕이 사울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그가 들판을 쏘아다니며 야당 생활을 할 때는요, 그의 영이 맑아서 기도하고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지만 그가 등 따시고 배부러질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국민적인 스캔들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말년에는요, 그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나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다운이 됐던 거예요.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나이가 들면 후계 고대를 세워야 될 텐데 빨리 이런 일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싸우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환난을 겪게 되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다윗의 정실 부인이 낳은 자식이 19명입니다. 19명. 그런데 첩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놔요. 첩의 아들. 누구죠? 네,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첩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게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레브 쇼메아,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이뻐서 지혜도 주시고 어떤 왕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영광과 권력과 명예를 다 쏟아부어 주시죠. 근데 어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 솔로몬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정실 부인이 낳은 자식들이 이 왕의 자리를 탐할까 봐 이 첩의 자식인 자기는 불안하니까 계속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맺고 에돔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맺고 그렇게 1000명의 아내를 들이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 이방인들의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전부 함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강원도만한 손바닥만한 이 이스라엘이 이 만국 종교 박람회장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 성읍의 수보다 산당들이 더 많다. 온 산당마다 제사하고 향을 피워대는데요, 그게 구름대처럼 올라가게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서 경고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할 걸 알고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의 많은 자녀들 중에 그래도 좀 괜찮았던 르호보암을 세웠는데, 그 르호보암은 유대인 여인이 낳은 자식이 아니고 암몬 족속의 나아마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 아이가 젊어가지고요, 시근이 없었어요. 어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텐데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나라가 그냥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나라가 갈려서 남과 북이 갈리듯이,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여호사밧이라는 그 르호보암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착하고 순진했어요. 키가 얇아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럽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래요? 하면서 줏대머리가 없어요. 그 북쪽에 있었던 그 아방이 사돈을 맺자고 하니까 이게 지금 그
자기를 죽이려는 이 함정인 것도 모르고 우리가 사돈을 맺자고 하니까 막 그 북한까지 가가지고 막 이 사람이 이렇게 줏대머리 갖고 기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그 천하의 악녀 아달랴라는 그 여자를 며느리로 삼는데요. 이 며느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자기 손자를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여왕이. 근데 얼마나 악했는지 자기 손주가 몇 명인지 다 알지를 못해요. 이 아달랴는 여인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 한 명이 남았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가 요아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죽여 키워서 6년 동안 키우고 7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도 결국 산당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아마샤도 마찬가지였죠.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결국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우시아라는 왕,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나서고 설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나오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 이후에 요담이라는 왕, 착한 사람이었지만 악인은 아니었지만 정치를 잘못해서 오래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인생을 연장받은 기도의 아이콘, 중보 기도의 아이콘,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늙어가면서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죠. 늙어가면서.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셨으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 뒤다보지 않았던 아내를 그냥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살다가 므낫세라는 천하의 희귀한 괴물을 낳았습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이 끝날 때까지 그 분노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죽을 때 죽었어야 됐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저 짠다 운다 가봐라 저 해서 이사해보고 가서 다시 살려주라고 했죠.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15년 동안 얘가 이 늙어가면서 추태를 부리는데 이 큰 대국 바벨론에서 아이고 자기한테 문병을 왔다고 하니까 진짜 문병을 온 줄 알고 왕의 내탕고며 그 성전에 있는 금이며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찾아와서 왕이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내가 아프다고 먼 저 큰 대국에서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잘한다 잘해. 한국에 가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똑바로 들으세요. 그 안 봤으면 몰라도 그 봤으니까 가지러 올 겁니다. 그런데 당신 때가 아니라 당신 아들 때 그 보물들을 가지러 올 겁니다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죠? 나만 아니면 돼. 오 할렐루야 나만 아니면 돼요. 내 자식들은 죽든 말든. 이런 사람이 히스기야였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정치하는 동안 하나님이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그 뒤에 요시야라는 구약 성경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가 일어나서 산당을 전부 다 불태우고 그 제사장들 전부 다 목매어 달아 죽이고 그 모든 불상들은 다 찍어 쪼개버렸는데 하나님의 화가 풀리지 않아요. 왜? 므낫세 때문에.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왕 같은 놈이 단 한 놈도 없습니다.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가 피난 시절 애굽에서 시사고학 밑에 붙어서 배웠던 게 딱 한 개입니다. 소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그래서 지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가장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소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무조건 절해라, 그냥 너희들을 인도할 신이다 하면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두고 그 다음에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악한 짓을 일삼는 기준이 뭐였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남유다에는 므낫세였고, 그리고 그 뒤로 이 아합이라는 놈이 정말 또 악한 짓을 많이 했죠. 천하의 악한 악녀를 만나가지고, 아내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나라를 그냥 말아먹을 뻔합니다. 이 오므리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완전히 끝장을 내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후라는 왕을 통해서.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 왜 저 아합의 집안을 끝내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생각을 좀.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세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4대까지 이어주셨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호세아 왕까지 해서 그냥 비참하게 끝이 나죠.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라는 이 능력의 종, 엘리사라는 이 불의 종들이 나타나도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이세벨 시대에 이 엘리야가 완전히 그냥 그 갈멜산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줘도요, 이세벨이 눈도 깜짝 안 했죠. 오히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난 시대는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로 나타났던 수많은 예언자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일로 와봐라. 이리 와봐. 너 이 되먹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고 너 저 이방인 땅에 가서 한번 복음 전해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죠. 그 가기 싫어가지고 막 쇼를 하다가 아무튼 갔는데, 갔으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사가 개떡같이 전도하고 그냥 하루 만에 하고 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떡 같은 성의 없는 전도에 찰떡같이 알아듣고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던 전무후무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이방의 백성들은 저렇게까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는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냅니다. 호세아를 보내죠. 호세아, 너 가봐. 너 가서 너는 이렇게 설교해. 나의 이 참담한 심정을 느껴보고 너 설교해라. 내가 이 백성들을 내 가슴에 품어보기도 전에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바람을 피우니까 너도 창녀와 결혼해서 그 창녀 때문에 네 쏘가리를 하면서 그 비참한 심정을 느껴보고 너 간증해. 해서 북한으로 쫓아보냅니다. 호세아가 가서 울면서 복음을 전하죠.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또 아모스를 보냅니다. 아모스가 보내서 강대상을 두드려 부수고 막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권면도 귀담아 듣지 않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야의 권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결국 이사야는요, 계속 설교하니까 짜증나니까 그를 강대상에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톱으로 켜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가 나와서 그 정치 지도자들부터 고관 대작들, 그 사치하는 사마리아의 암소 같은 이 귀부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며 설교하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죠. 스바냐의 권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울며 기도했습니다. 40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북이스라엘 전부 다 사로잡혀서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갑니다. 거기 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에스겔의 그 강력한 메시지도 듣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이런 모범적인 삶, 헌신적인 신앙의 모범도 그들을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7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지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다시금 개혁을 하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 잠깐 본국으로 여기서 12년 동안 봉사하다가 잠깐 본국으로 1년 갔다 오는 그 새에, 그 새를 못 참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해괴망측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죽고 나서 다시금 급격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그 어른이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그 추운 한겨울에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이 백성들을 권고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듣지 않습니다. 스가랴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비밀한 메시지들, 환상들을 설교해도 아무도 그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까지, 말라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노력할 건 다 해봤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로부터 여기까지 딱 정확하게 11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때려도 보고 권고도 해보고 땅을 흔들어 지진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전염병을 보내서 정신을 차리기도 해봤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를수록 멀리 가버리고 집을 나간 비둘기가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정신 나간 비둘기처럼
자기 집을 돌아올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포기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 합니다. 나하고 한마디만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딱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려고 딱 결심하고 이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했다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나를 언제 사랑했는데 나 고생만 시켜놓고. 지금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해볼 건 다 해보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랑했는데 안 되니까 한마디 딱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것만은 좀 알아다오 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는데 그때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대답을 들으시고 할 말을 잊어버려요.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이 나고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거든요. 400년.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실어증이 걸려서 할 말을 잊어서 멍하게 방구석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얼마나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지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밤 툭 하면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와 그냥 이미 동거를 하고 지내는데 이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떨 때는 막 찾아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막 감금도 시켜놔보고 뭐라도 해보고 매도 들어보고 할 건 다 했어요. 근데 얘가 막 소년원을 들락거리고 막 사고를 치고 이제 나 크니까 성인이 되니까 이제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부모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딸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아,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아다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 이거 하나만 알아달라고 하는데 이 딸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런 충격적인 대답을 들은 거죠. 이게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11조 이야기 하려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처절한 천년의 사랑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긴 말씀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너무 놀라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해서 손이 들들들 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2장 하반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했잖아. 에서는 그래도 좀 미워했지.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에돔 말하길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나서 그 10달 동안 입덧하면서 그 배에 아이를 안고 키웠고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하루에 12번씩 열이 40도까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어떻게 말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엄마가.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11조 안 냈다고 뭐라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이 찢어지는 가슴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라기가 4장밖에 되지 않고 이 절수로 세보면 55절밖에 안 되는데요. 12번을 따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6절을 볼게요.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이렇게 따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55절밖에 되지 않은 이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세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12번을 하나님께 대들고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입을 닫아버립니다. 마태복음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 말라기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연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실어증이 걸려서 말문이 막혀서 400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냥 끝낼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나의 사랑을 알까, 400년 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과가 뭐냐면, 그래 보여주자,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는지 보여주자. 그 증거가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고, 예수님. 이들이 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만져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어깨에 기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집어던지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 내려오셨던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낮에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백성들이 이제 이 지식 수준이 좀 낮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많이 못 배운 사람들한테는 쉽게 비유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아주 지식인이 한 명이 찾아옵니다. 밤 늦은 시간에 국회의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의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오죠. 오랜만에 이런 지식인이 찾아오면서 그날 밤에 아주 수준 높은 대화를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하죠. 그리고 그 대화에서 400년 전 하나님 귀에 쟁쟁했던 그 소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답변하시죠. 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 400년 전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는 말입니다. 확증.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400년 전 하나님 귀에 쟁쟁했던 그 소리,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 시골 버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7명의 승객을 태우고 비포장도로 그 덜커덩거리는 그 시골길을 막 달리던 버스 기사가 내리막길에 딱 접어들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차가 순식간에 속력이 붙고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차가 고장났다는 걸. 그래가 비명을 지르고 이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고 하는데 한쪽이 절벽인 거예요. 차는 가속도가 붙어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버스 기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는 결국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겨우 간신히 요리조리 내려가는 길에 마침 천만다행으로 건초더미 하나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차를 저기 지어박아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핸들을 딱 꺾었는데 그 앞에 어린아이가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동네 버스가 지나가니까 반가워서 막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릴 때. 저도 거제도 시골 출신이라 하루에 버스가 3번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세대. 버스 지나가면 막 손을 흔들었어요. 막 비포장들이 먼지를 뽀얗게 날리고 지나갈 때 이 아이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승객을 살리려면 저 아이를 치고 죽여서 그 앞에 차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어린 아이를 하나 살리려면 7명의 승객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버스 기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이를 치워받고 승객을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 한 명 살리고 자기는 함께 승객과 함께 절벽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이 버스라는 뮤지컬에 보면
결국 이 버스 기사는 승객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버스가 오는 걸 보고 손드는 이 아이를 정면으로 들어받고 차를 세우자 아이는 즉사합니다. 버스 기사가 급히 내려가서 피투성이가 된 이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합니다. 승객들은 이제 살았다 하고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버스 기사가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하나를 희생시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 이 버스 기사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빠 버스가 오는 걸 보고 반가워서 아빠 하는데 거기를 정면으로 들어받아 버린 거예요. 승객을 살리려고. 이 이야기는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실화를 배경으로 뮤지컬 버스가 만들어졌죠. 또 하나의 실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죽음이라는 인생의 버스를 타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마 약속하며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 아들의 고통과 신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주신 겁니다. 자식을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리를 사랑했고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 귀에 쟁쟁했던 그 소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그 대답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 사랑 붙들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